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데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귀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고 하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실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주인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종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리고 그리고 뭔가 그에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에게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모든 소유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내 이용물로 생각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이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데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의 광채가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되 종같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인처럼 그를 위해서 내가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1000여 명의 분들이 매일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섬겨야 될 분들이 오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섬기는 것까지도 우리가 중단을 하고 그리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정말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소유가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 쉽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줄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조건이 변해도 사랑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옛날 고려장을 할 때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른분을, 그 부모님들을요, 그 산에 모시고 가서 놓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고려장 시대 때 어느 아들이 어머니에게 구경 가자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구경을 떠난 거예요. 그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게 위에서 솔잎을 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따시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이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가 너 혼자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걸 따서 뿌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주인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한다고 하면,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쉽게 변화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면 안 돼요. 사랑은 오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이 없으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도 요나단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끝까지 그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그리고 다윗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식탁에 그 요나단의 아들을 함께 데려놓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내어쫓고 왕권을 차지했을 때, 그때 그 무비보셋은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아버지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지난날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자기의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이 주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소유가 그에게 옮겨진다 할지라도 미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되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사랑하고 내게 손해가 된대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두기오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그 바울이 원하는 그 일을 그대로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에 두고 싶어요. 일의 방해꾼이 아니에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는데 어떤 협력자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형제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처럼 우리는 협력할 줄 아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내게 유익될 때에만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서 선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싸우다가도요,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면 그때는 협력자가 되어서 함께 움직여가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피를 나눈 형제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협력하는 것 같고,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방해만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은혜스러운 찬양, 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찬양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협력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목소리를 모아서 서로 협력해 가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야 되는데, 나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나는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는 순간서부터 화음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가지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합력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형제와 같이 말입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예요. 기러기는 V자를 그리고 날아갑니다. 맨 앞에 한 마리의 비둘기가 서게 되고, 그리고 V자로 비둘기가 서는데, 기러기가 서는데요. 근데 그 기러기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면 날아가요. 그러면 그 뒤에 기러기가 다시 그 바람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바람을 일으키고 날갯짓을 하면서 그 바람이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서로가 바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힘을 내게 하는데 약 71% 정도의 힘을 들이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29%의 힘만 가지고도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모두가 좋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또한 협력하되 어떤 협력자가 되어야 되느냐? 진실함을 가지고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아부하는 협력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42.195km를 달리는 그 마라톤이 있는데요. 그 케냐에 있는 선수들이 마라톤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 체격적인 조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한 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줄 때 그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내 용기를 꺾어놓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때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신방 대원으로 같이 간 분이 나오다가 그분의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집사님,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집사님처럼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 아니, 그리고 나와봐요. 물론 병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자가 될 줄 알 때, 상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용기를 갖게 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의 용기를 꺾어놓는다고 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뚜기고를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들려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는 격려자,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도 가졌지만 그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사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행할 때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 또한 모든 일에 협력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내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될 때 그와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모두가 함께 하고 싶은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